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욥이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설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은 모든 고난을 극복함으로 그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육체는 병으로 고통받아야 했고 아들, 딸, 10남매는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압사했고 종들은 적이 쳐들어와서 죽었고 짐승들은 벼락 맞아 죽고 남은 것은 적들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100년 해류의 약속을 저버린 채 그만 욥을 떠나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졌습니다. 둘째,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욥이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든지 남의 것을 횡령했다든지 남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셋째, 경건한 신앙인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보면 그는 자녀들을 경건한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왔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흐트러진 자녀들의 신앙을 추스리기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성결케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장 22절에 보면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는데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만으로도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심지가 굳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욥은 흠잡고 나무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욥의 고뇌와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겪는 아픔이 죄의 결과라든지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결과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길고 힘겨웠더라도 그 결과가 아름답고 행복하다면 지난날의 고난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안내자 노릇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더욱 겸손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로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의 싸움이 행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을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의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의인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흠도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인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러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과 사람의 표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떠났던 친구들과 이웃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가정과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취급했던 죄, 그래서 남을 얕잡아보고 경멸했던 죄, 교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한 영적 교만도 회개했습니다. 둘째,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하느냐 신경이 과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영성이 흐려지고 자신도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움츠린 채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노은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말 내 생에 가장 아까운 시간인데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도 상가도 백화점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네 마음도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막힌 것이 있으면 헐어버립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면 파랗게 돋아난 보리싹을 발로 밟아줍니다. 가 돋아난 여린 싹을 우직스럽게 밟아댑니다. 보리싹은 짓밟히면 꺾이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밟아야 합니까? 보리는 한 포기에 보통 450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줄기는 450알을 떠받치지 못합니다. 고작 80에서 90알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보리를 밟을 때 허약한 싹은 꺾이고 다시 일어선 보리는 강한 줄기가 됩니다. 그 강한 줄기라야 수백 알의 보리알을 떠받친 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꾹꾹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짓밟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짓밟힌 보리싹이 자라서 강한 줄기가 되는 것처럼 강한 나라, 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더 나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만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고난은 기도하게 한다. 고난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반드시
돌이켜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모슴들에게 집단을 내주며 새끼를 꼬으라고 했습니다. 가급적 가장 가늘게 새끼를 꼬으라고 했습니다. 불평 불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날마다 일만 시킨다며 대충대충 손 돌아가는 대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모습만 정성껏 가장 가늘게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새끼 꼬는 일이 끝나자 주인은 큰 엽전 주머니를 내어주면서 자기가 꼰 새끼의 엽전을 꿰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가늘게 새끼를 꼬았던 그 사람만 엽전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평과 원망을 삼가하고 신앙의 새끼를 꼬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실 것을 믿고 힘써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가정 위해,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